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야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다야와 마세야와 그리디아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주의 임재하심을 함께 체험케 하시고 또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고 강건하게 이 자리에서 모두와 함께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오늘 교회 가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겠다. 그것도 참 좋은 기대입니다. 진짜로 얼굴은 볼 수는 없지만 내가 가서 주님을 꼭 만나보고 오겠다.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며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옆에 사람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거기 꼭 아멘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그 유머 감각이 많으신 분이세요. 제가 꽤 오래전에 고향 교회 가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저의 절친한 친구의 아버님, 그 동네에서 세상 없는 구두쇠로 소문나신 분인데 교회는 안 나오세요. 왜? 교회에서 자꾸 헌금 내라고 그럴까봐 교회를 안 나오신대. 그러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서 또 교회에서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랬는지 또 명예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주일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고 아들놈의 친구가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우셔가지고 이분이 그때 저희 부모님들 다 한국에 계실 그때인데 저희 부모님들 또 거기 친구 부모님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울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한정식당, 제가 어디라고 제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이 가격대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저녁 식사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자꾸 제 무릎을 치시는 거예요. 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야, 이게 꿈이가 생시가 한번 꼬집어보라. 저희 어머니 이제 유머 감각으로 그러신 거죠. 사실 우리가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내가 한번 다 뒤집어서 정리해 볼 때에 정말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제는 TV를 보니까 저는 TV 이벤젤리스트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설교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근데 어떤 젊은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완전 백인 여자가 흑인 액센트로 남쪽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어로 slap your neighbor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따귀를 한 대 때려보라는 겁니다. 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끔 흑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쓰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감격할 때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한 대 때려보라고 slap your neighbor.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따귀는 못 때려도 어떤 사람들이 무릎을 탁탁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무릎을 치면서 꿈이냐 생시냐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둘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호로 정해놓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늘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한번 묵상한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한번 귀환해서 지어 바치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내고 하는 모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이들이 해나가면서
정말 그들의 영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는 그러한 말들을 나누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신 삶의 영적인 매뉴얼을 이들이 등한시하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도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말하자면 정말 그 나라의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고 왕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리에 있던 유대인인데 그가 자진해서 유대 땅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지어바칠 뿐 아니라 그 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총독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건설 작업, 건설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그 큰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막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주변에 모든 보호막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귀한 자리를 버리고 유대 총독으로 그가 왔던 것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율법에 확실한 뜻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 백성들을 그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총독 느헤미야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했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고 그랬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 교인들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우린 새벽 6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 성경 통독.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입을 모으셨던 분들은 2월 13일 날 다 동참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여기 아멘 소리가 약간은 일제히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의 그 텍스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본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그저 추측하기로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율법 중에서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이 사실 신명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왜 쓰여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시 준 법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새롭게 준, 다시 준 법이다. 듀테로노모스, 듀로남이라고 하는 영어가 바로 다시 준 법이다.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죄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게 되는데, 뭐 죄책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다 죄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책을 다루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그 죄책을 자꾸 애써서 잊어버리고자 다루지 않고 사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 한 방법은 죄책에 묶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 죄책에 의해서. 그런데 이 두 방법 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책은 무시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거에 자꾸 매여서 자기 자신을 그저 주눅들게 만들어 사는 것, 그게 아니고, 이 죄책에는 해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죄책의 해결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 당시 수문 앞 광장에서, 여러분 여기 수문이라고 한 그 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표현대로면은 그 문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수문, 물 숫자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줄을 잡고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 그 수문앞이라고 하는, 수문이라고 하는 광장, 그 문, 동편으로 나가 있는 그 문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지역이 바로 수문앞 광장에 있는 동편 문 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채 자신들이 지나온 삶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노와 심판과 그들의 고통, 그리고 아직도 이 자리에 다 오지 못해서 바사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 그쪽에 가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할 더러운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굉장한 죄책 가운데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책을 건드렸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깨닫게 했다 했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한 역사의 모든 경험들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울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가르침을 받고 다 깨닫고 울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책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다음 넥스트 스텝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아파하게 하신 이유는 그 아픔과 죄악의 깨달음을 통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도록 놔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울고 슬퍼하는 대신 이제 살찐 것과 단 것들을 함께 마시는 이제 축제의 자리로 바꿔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울다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좀 먹어 하면서
할 때 그게 잘 먹히지가 않죠. 유대인들의 오늘날 전통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느냐? 장례가 끝나고 나면은 아프게 사람을 잃어버린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밥을 먹여줍니다. 밥을 떠먹여줘요. 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이들한테 애들 왜 밥을 떠먹입니까? 애들이 숟갈 드는 법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숟갈을 가지고 떠먹겠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숟갈을 들 용기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밥을 떠먹여주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할 상황, 단 것을, 살찐 것을 먹지 못할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함께한 레위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오늘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수문 앞 광장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울며 불며 하면서 통곡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위에 또 다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을 성 동편문을 향해 그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마지막에 또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회복시킬 때에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떠났던 그 자리에 동편 성문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자리, 우리의 죄악의 자리, 우리의 죄책의 자리는 그렇게 고립되어서 놔두고 창피해하고 혼자 그냥 숨겨놓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시는 자리가 바로 그 수문 앞 광장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늘 쉽게 드나들었던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우리의 삶의 모진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책과 죄악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을 세워주시며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정말로 살찐 것과 단 것을 마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울음과 슬픔과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발판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그 강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세기가 지난 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회당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읽었던 율법의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 우리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만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로마의 학정 아래 타락한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시스템, 이로 인해서 민족 신앙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나서는 그 회복의 약속이 오늘 너희의 듣는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럴만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봤을 때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여기 듣는 이 순간은 이것이 언젠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선언하며 나누는 용서의 선언의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질 용서가 아니고 오늘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신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이 강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시고는 두루마리를 접어서 다시 그 성전의 모든 걸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주목하였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들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묵상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지식의 보고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느끼고 하는 것도 큰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큰 임팩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대, 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거룩한 다이내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만족하는 것으로만 또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주술적인 효과 정도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스케일은 사실은 나 한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성취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나의 삶 전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어떤 성취감이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룩한 확신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저 한번 와서 드려야 되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 정도로 된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 내가 잘나서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장벽도 극복할 수 있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의 문제, 죄책의 문제,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의 무거운 짐조차도, 그리고 아직 서로와 서로에게 다 화목하지 못해서, 다 화해하지 못해서
앙금으로 남아있는, 쓴뿌리로 남아있는, 이걸 도대체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곧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다 새롭게 깨끗함을 입는 자리, 그래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는 기쁨의 자리로의 전환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주의 전에 나올 때 앞으로 계속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때 들을 때에 또 즐거워하라고 하는구나, 기뻐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들음 가운데 응하는 자리, 임하는 자리, 성취되는 자리라고 하는 그 기쁨의, 그 감격의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기쁨의 온전한 맛을 한번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들음에 응하여 성취된 것을 저희들이 함께 믿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서로와 서로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한 해에도 또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